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주산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시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모든 사역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라게 되었고, 그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같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거리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리가 있었고 건세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치었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면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사람들은 신심하면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당연한 이야기고 받아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배우고 치는가 엿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믿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어떠한 기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더 이상 기적이나 표적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고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인 마태복음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수많은 환자들과 장애인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면은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건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구가 얼마나 억지스럽고 악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의 불신앙과 악한 의도를 모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모두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자기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을 뿐 진짜 보여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진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별하였지만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보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들 옆에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문이 닫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살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지 않기 위하여 의심하고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이심을 오늘 내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 말씀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온전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하고 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루 종일 토론하고 이야기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면하기를 쓸데없는 족보 논쟁에 휘말려서 변론에 빠지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길을 떠나면서 떡을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침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안 가지고 오신 것을 책망하는 줄 알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 떡이 아닌데 제자들은 그것을 떡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가지고 오지 않은 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육적인 것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육적인 떡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양식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은혜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고 이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과 돌덩이를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옥토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여러 해 기간 동안 마음의 밭을 옥토로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이 마음의 밭을 옥토로 유지하여서 영적인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룩은 작은 가루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치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룩은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작은 가루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미약하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고 계속하여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믿어서는 아니 된다고 그들을 교훈, 그것을 누룩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생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물은 바로 요리를 하지 않거나 냉장고에 넣어두지 않으면 금방 상하게 됩니다. 교회가 생물과 같습니다. 어제까지 교회가 멀쩡하다가도 한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교인들이 마음에 상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로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또 교인들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교훈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 그게 누룩이죠. 세상의 교훈이나 철학이 틈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성도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교훈과 철학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누룩이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성도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것이 퍼져서 온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가 분열 가운데 놓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시작은 작은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이단이요 거짓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은 죽기 살기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터넷 열어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 누룩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11조 안 해도 된다, 집에서 편안히 예배도 드려도 된다, 이런 가짜 거짓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종교다원주의의 누룩이 퍼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무엇을 믿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예수 구원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믿어도 괜찮다, 자유롭게 편하게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는 누룩과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포장되어 동성애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교회 안에 누룩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말이 차별금지법이지 실제는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의 성을 부정하고 수많은 사회적인 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남성 여성의 성 전체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이것이 무슨 진리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한 지식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이 이제 한국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시면 우리 다음 세대는 동성애 교육에 노출이 되어서 성 전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혼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수술을 해서 성을 바꾸어야 된다, 성적 결정을 하는 권리는 너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미혹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분별한 약물이나 마약이 다음 세대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교훈하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제자들처럼 세상의 떡이나 그저 세상에서 복받아서
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 문제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진리이십니다. 예수 이름 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누룩, 세상의 교훈이 교회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유튜브의 주장이나 세상의 영상들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나 그물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 내 날씨를 분별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분명한 신앙,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산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